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천국 갈 거잖아요. 얼마나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목 내려다가 반갑게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원하신 엄마. 네. 자, 영원하신 엄마가 누구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유복자래요. 배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어요. 누나가 2명이 있고요. 4 식구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골이죠. 동네 아이들과 싸울 때마다 그 싸우는 친구들은 형들이 나와서 편들어주고, 때로는 그 아빠가 나와가지고 호통을 쳐주고, 그럴 때마다 자기는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또 아빠가 없고 홀로 외롭고 억울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답니다. 눈이 퉁퉁 붓더러. 아빠 부르면서 아빠를 따라다니는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아빠 손을 붙들고 산책을 다니고 아빠의 목마를 타고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럽고 자기는 외로웠답니다. 왜 나는 아빠가 없을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친구 따라 이제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내 아버지시구나. 이거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아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원 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동안 못 불렀던 아빠, 못 불렀던 아버지, 그냥 목 놓아 아버지 아빠 하면서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많이 불렀대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불쌍하죠. 더욱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하잖아요. 고아는 불쌍하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나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영원히 불쌍한 진짜 고아가 누굴까요? 영적 고아, 영원한 고아.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참 고아예요. 영원한 고아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도, 자기들이 누구의 혜택으로 사는지도 모르는 영원한 버려진 존재. 우주의 미아들.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죠. 불쌍한 자들이에요. 영원한 고아들,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여기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우리를 고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돌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우주의 깡패, 우주의 이 깡패인 용, 사탄, 마귀, 귀신들, 이들에게 영원히 시달리면서 이들의 똘마니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이들의 앵벌이 노릇을 하면서 불쌍히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고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희생양 되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속죄점을 대신 이 사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속죄점을 대속점을 되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이 본문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예수님을 피공로를 믿게 해서 우리를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엄마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여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엄마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고 어머니의 사랑받는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방황하지 말고 애미 없고 애비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꾀죄자게 살지 말고 풍성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를 엄마처럼 품으시고 안으시고 돌봐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고아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방황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 따라 풍성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낳으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주세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엄마가 이제 육신의 엄마가 나를 육신으로 낳을 때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해산의 고통이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최고 고통이래요. 10달 동안 그렇게 예뻤던 아가씨가 그렇게 날씬하고 예쁘고 멋있던 아가씨가 결혼하고 나면은 얼굴이 부수수해지고 왜요? 임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뚱뚱해지고 좀 볼품 없어져요. 그렇죠? 하여튼 그 화장으로 가려서 그렇지.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움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입덧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10달 동안 얼마나 참 힘들어요.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고 몸도 함부로 못 굴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잖아요. 해산의 고통 없이는 아기가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의야를 불문하고 아기를 낳은 여성 동지들은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참 훌륭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천만다행이다. 하여튼 해산의 고통은 힘든 거예요. 바로 이 역할을 누가 해주셨다고?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가장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엄마, 한없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분, 품에 안아주신 분 엄마. 그렇죠?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이게 엄마 세계 공용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엄마를 뭐라고 그래요? mom. 그리고 송아지도 엄마. 양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플 때 이게 뭐 수건을 댕기더라고요. 여기 수건으로 쫌매면 덜 아픈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건을 떼가지고 엄니 밤새 들을 거래요. 옛날에는 진통제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진통제도 없고 아스피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앓는 거예요. 참 옛날 사람 참 불쌍해요. 너무 힘들으니까 엄니 살려주세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기 다 큰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엄마를 쳤나 그랬었어요.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돌봐줬던 엄마. 바로 그 엄마가, 영적인 엄마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으로 인을 치신 분 성령이세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해산의 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네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크신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마리아 그 자궁 속에 딱 인택해 주셔서 오신 분이, 그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실 때도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지옥 가셨다가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너희 육체도 다시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고 깨닫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엄마가 되시고요, 영원한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엄마가 자식을 낳았어요. 핏덩이에 처음에 자식 낳을 때는 내버려두면 죽어요. 엄마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신 거예요. 4살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4살, 5살 이후라야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는 2살 때 기억나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엄마가 온갖 정서로 다 돌볼 때가 언제예요? 1살부터 4살까지거든요. 그 갓난아기는요, 한순간도 엄마가 떠날 수가 없어.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한순간도 아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전화 받을 시간도 없어. 아기 키우느라. 그리고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다 엄마의 손길이 들어가야 돼.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가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곁에서 나를 계속 돌봐주시고 우리가 이만큼이도 믿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3절 이하 이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철주야 365일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 유지하는 거고, 이만큼 교회에 기어나온 거고,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얼마나 이 세상에 저주가 많고 재앙이 많고 사고 많은, 질병,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엄마들이 참 훌륭해요. 예. 이제 아기가 자람에 따라서 차라리 갓난아기 때 누워있을 때가 그 덜해. 이놈이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으켜. 걸어다니면 더 일으켜. 뛰어다니면 더 일으켜. 예. 중2 때 가장 많이 일으켜. 하여튼 천방지축이에요. 혼자 잘났어. 하루 종일 말썽을 일으키죠. 속을 새기고, 예, 고집 부리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애 키워본 분은 알아요. 아이고, 누가 아담 새끼 아니랄까봐 그냥 지글지글 속을 새기고 별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그걸 엄마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한 인간을 키우기까지가 엄마의 손길이 손이 닳아. 그냥 속이 썩어. 참 훌륭해요, 엄마들. 우리 충만한 게 엄마들 가만히 참 훌륭해.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참는 거 보면 모르죠. 뒤에 가서 쥐어 뜯고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훌륭해요. 그래서 참 여성 동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참만 다행이에요. 저보고 애기 보라면 못 봐. 예, 몸살나. 예. 하여튼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혼자 잘났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엉터리인가 아직 모르겠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잘 모르죠?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에 품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성령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엉터리인가 모르죠? 아주 혼자 잘났죠? 예. 하여튼 고집, 아집, 예? 함부로 말을 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박하고 시기, 미움, 질투, 그득하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부정적이고 낙심, 좌절, 두려움, 공포, 탐심, 욕심, 탐욕, 거만, 오만, 방자함, 음란, 더러움, 악함, 게으름, 나태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애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끌어내오시고, 또 감동시키시고, 또 회개하시게 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예? 참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식하고, 얼마나 곁길로 가고 천방지축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우시냐고요.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 사랑을 받는 존재, 성령의 특별 은총을 받은 존재,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장 좋은 엄마 성령님,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알구나 하고 믿으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6장 3절 이하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을 읽어볼게요. 예, 그냥 읽을게요. 그냥 제 개역 성경.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 품에 안긴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며 내가 너를 구하여 안으리라. 거기 품는다, 안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꼭 품에 안고 키우듯이. 그렇죠? 요즘에는 아기를 별로 안 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아기를 또 뒤에 등을 앞인가 앞에다가 등에다가 지게 같은 걸 하고 짚고 다니더라고요. 예. 또 유모차가, 그놈의 유모차를 때려 부수든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니까 아기를 안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또 우유를 먹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먹이나 아기를 품에 안지를 않아. 요즘에는 엄마가 아주 좋은 엄마들은 아니야. 옛날에는 진짜 좋은 엄마들이었거든요. 다 품에 안고 먹이고. 제 경우 보면은 제 어머니가 늘 저보고 그래요. 6.25 때 내가 너 얼어 죽을 뻔했는데 내가 내 옷에다가 넣어가지고, 내 목에 넣어가지고 너 키웠다. 여기에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잘 때 보면 추워가지고 못 자더라는 거 자꾸. 그래서 보니까 애 손발이 얼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씌워도 방바닥도 차갑고 그러니까 6.25 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쟤를 내 목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같이 끌어안고 잤대요. 밤마다.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고 전 먹이고 안고 업고.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냥 지게에다 지고 다니고
바구니에 저 외국 인간들은, 외국 이상한 엄마들은 또 바구니에 들고 다니더라고. 또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유모차도 뭐 아주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좋아요. 성령 하나님은 엄마로서 우리를 꼭 품고 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곁에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이시거든. 성령님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여호와의 영.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마치 우리를 엄마가 품에 꼭 안고 있듯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니까 우리는 보호받고 있고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낳아서 믿게 하시고 충성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스승이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초의 스승 누구예요? 가장 좋은 스승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내 속에서, 내 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두 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네 아빠야 라는 사실을, 자녀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크게 감동하셔야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오고. 예. 아까 간증하면서 훌쩍거렸죠. 예. 처음 온 사람들은 저 왜 저래? 이해를 못하죠. 예.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 성령님이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특히 이제 우리 엄마가 자녀를 이제 가르칠 때, 예, 엄마 해봐. 엄마, 아빠, 아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엄마는 지 엄마부터 하라고 그러겠지. 좋은 엄마는 아빠부터 하라고 그러겠지. 예, 아빠 해봐. 아빠. 그래. 하다가 우연히 그냥 아빠 그러면은 그게 아빠라는 뜻은 아닌데 아빠라고 그랬다고 난리 나죠. 좋아가지고. 여기 26절을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하게 하시리라. 진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기쁨을 그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엄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혼나 야단 맞고 그냥 매를 맞고 그러면 그냥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슬퍼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 남자가 내 친아버지 아닌 게 확실해.
이웃집 아줌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니 그게 말이 맞나 봐. 예? 친아들이라면 이렇게 나를 구박할 수가 없어. 왜 만난 나만 가지고 그래? 에이, 그냥 집을 나가버릴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냥 죽어버릴까? 별 생각 다 나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저 남자가 나를 향해서 울어줄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 울어줄 거야.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머리가 나빠서 잊어먹었겠지. 그냥 헛간에 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다가오세요. 아프지? 그러면서 꼭 안아주세요. 토닥, 괜찮아. 그러면 서러워서 더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치맛바닥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다 너 잘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새벽부터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시냐? 다 너희들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 네 아버지보다 훌륭한 분도 없어. 너도 이놈아 이 다음에 커서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보면 알 거야. 실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런 어머니는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진짜 좋은 엄마죠. 아빠를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매에 대한 해석을 잘 해주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왜 되는 일은 없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게 왜 이래? 어떤 때는 막 원망이 나오고 그냥 그냥 다 집어치울까 보다 그냥 죽고 싶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면 성령의 역사는 따뜻해요. 따스한 성령님, 그 찬송도 있더라고요. 그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먼저 졌더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그런 거란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란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고 견디시다가 네가 얼마나 못됐으면 매를 때리시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 사랑 너 깨달아야 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오히려 감격이 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 품에 안겨야 돼요. 그분과 자꾸 슬프게 해드리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쁜 엄마들, 이 마귀 닮은 나쁜 엄마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이제 매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나쁜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헛간에 이제 구석에 있으면은 나쁜 엄마 같은 는 와가지고는 괜찮아 위로하는 척하면서 네 애비 참 성질머리하고 애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애 잡을 뻔했네. 뭘 애를 잡기는 잡아 이게. 아유 그 성질 개나 주지. 네 아버지 하고 못 살겠다 야. 아들을 자기 편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꾸 떼놔. 그게 마귀 주시요. 그게 여성 동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또 이제 아니면 이제 아들을 야단치기, 뭐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단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고얀 놈,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 말을 진작 듣지? 아휴, 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게 나쁜 엄마들이에요.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는 가서 보듬으면서 해석을 해주고 좋게 이렇게 해야지. 같이 막 몰아세워도 안 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도 안 되고. 왜 애를 지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좋은 엄마는 또 이래야 돼. 좋은 엄마,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세요. 성령 있게 배우시라고요. 얘야, 네 아빠, 네 아버지 참 좋은 분이야. 네가 몰라서 그래.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데. 예. 말은 저렇게 하시고 무뚝뚝해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시는지 아냐? 그 깊은 속을 너 알기는 하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인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딸을 향해서는 야, 얘야, 네 아빠 같은 사람 없어. 너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아빠 같은 사람만 찾아. 그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 최고야. 근데 딸들이 꼭 그래요. 난 아빠 같은 남자 싫어. 그게 누구 영향이에요, 그게? 이 나쁜 엄마가 그러죠. 너는 절대로 네 애비 닮지 말아라. 넌 그리고 이 애미도 네 애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딸 보고도 너 네 애비 같은 아빠 만나면 안 돼.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 팔자 망친다. 하여튼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랑, 그 기가 막힌 손길, 주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희생, 이거 자꾸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고 믿음을 북돋우시고 붙어주시고 효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죠. 마귀 새끼는 반대잖아요. 자꾸 이간질시키고 낙심시키고. 이 마귀 같은 엄마 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싸매 주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서 아들이 동네 아이들하고 놀다가 뭐 애들은 싸우면서 그런 거잖아요.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얻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아파트 문화니까 뭐 애들 노는 것도 못 보겠고 참 살벌한 아파트 세멘트 숲인데 옛날에 그래서 시골이 아파트보다 시골이 좋아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대문만 열면 바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누가 내가 때렸어 하고 눈물 훔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때렸어 동네에 뻔하잖아요. 누구누구 이름 되면. 그러니까 누구누구 대똥이가 내가 때렸어 그러면은 한 6개월이나 1살 늦게 태어난 놈이야. 그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병신 같은 놈 동생한테 얻어 터져? 아휴 동생한테 맞는 놈이 어딨냐? 가서 물어뜯어 가서 때리고 와. 이 지기 싫어하는 엄마다. 그러면은 싸워서 터져서 힘든 데다가 엄마한테 갔더니 더 때리네. 그게 아니라 얻어 터지고 왔더라도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자, 이 말을 좀 못해줘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괜찮아 예, 그래 잘했어.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것보다 네가 맞는 게 낫지. 잘했어 괜찮아 예, 눈물 닦아주고. 예,
그리고 힘들지? 얼마나 열받치냐? 시원한 우유 먹어.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그게 상처가 있으면 좀 씻어주고. 그게 좋은 엄마지. 그래서 엄마에 의해서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그릇과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상하고 셈 많고 질투심 많고 시기 많고 못된 엄마 만나면 그 자녀들이 큰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엄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 어머니이신 성녀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 때 얻어 터지고 동네 깡패한테 귀신한테 또 세사에서 상관한테 얻어 터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상처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교회로 나와야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고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나오면 돼요. 성령님 품에 나오시면 돼요. 성령님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격려하실 거고 반드시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얻어 터지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술집 가서 앉았으면 악한 영이 마귀가 죽어버려 죽어버려 복수해버려 불질러버려 칼 그대로 가서 찔러버려. 이게 막 부부싸움 막 불지르고 이게 마귀 새끼 같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교회로 달려오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품에 엎드리고 성령 품에 성령님께 엎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있잖아요. 이거 잘 아는 거잖아요. 에디슨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엄마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이 아이는 지진 아이고 전응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 전응하라고 학교 공부 못 따라간다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애 멱살 뒷덜미에 붙들어가 집에 와가지고는 너 죽고 나 죽자. 너는 누구 닮았기 때문에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세상에 공부 못 따라가고 전응아 소리 들어야 되느냐. 소상점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디슨 어머님은 참 훌륭한 엄마예요. 에디슨하고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너는 천재야. 네가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엄마하고 공부하자. 엄마가 글을 가르쳐 줄게. 글 깨우쳐 줄게. 그래가지고 에디슨 어머니가 아니 여러분 처음 들어요. 반응이 없어. 에디슨 어머니가 에디슨 붙잡아 놓고 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자꾸 격려해 주잖아요. 자꾸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은요 발명왕이에요. 이 전기불을 비롯해서 축음기를 비롯해서 하여튼 숫자도 해를 수 없이 많이 발명을 해요. 천재. 그 아인슈타인도 그랬다 그러죠. 아인슈타인도 학교 퇴학당했다며 못 따라간다고. 수학은 조금 잘하고 나머지는 낙제라며 낙제. 그래서 근데 아인슈타인 어머니도 훌륭한 어머니들은 다 그러네. 아인슈타인도 어머니가 오히려 이렇게 키워가지고 천재들은 다 그런가 보네. 좋은 엄마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나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또는 나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품에
주님 품에, 성령 품 안에 안기시면 돼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 회복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머니가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 있으면, 우리 이제 밥 먹을 때라든지 같이 있으면 항상 그래요. 제 어머니가 항상 제 아버지한테 그 말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 인섭이는 어쩌면 당신을 그렇게 빼닮았냐고. 뭐 눈도 그렇고 특히 이빨이 꼭 빼닮았다고. 뒷꼭지 얼마나 당신하고 또 꼭 빼닮았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빨은 닮았어요. 근데 다른 건 닮은 게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 강조를 해요. 그건 왜 그래요? 불안한가 봐. 이 세상에서 저분이 내 아빠, 내 아버지라는 걸 누구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늘 저와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려고, 요것도 당신 닮았어, 요것도 당신 닮았어.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닌, 저는 아버지 닮는 게 싫었어요, 옛날에. 네. 그런데 엄마는 자꾸 닮았대. 그러면서 자꾸 엄마와 아빠와 나를, 아버지와 나를 이렇게 연합시켜주는. 그게 엄마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많이 닮았다라고 할수록 사랑이 가거든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락에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아버지, 그 아까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간구. 성령께서 간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아무개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딸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피값으로 사실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아버지, 저 기도를 받아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밀착돼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오셔서는 네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 돼.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 자꾸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네. 요맘때 아마 요즘은 장난감이 많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요맘때가 되면 시골에서 옛날 저 어릴 적에는 팽이를 이제 칠 때예요. 이제 초겨울쯤에서 팽이 치는, 추운 겨울은 팽이를 못 치니까 요맘때 이제 한참 이제 팽이 치기 하면서 팽이 가지고 싸우죠. 팽이 싸움이라 그래요. 팽이 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산 팽이는 조그매, 아직 어릴 때였으니까. 근데 점점 자라면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갈수록 큰 팽이가 필요하거든요. 큰 팽이일수록 팽이치기에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팽이가 몇 개 있어. 그렇지만 큰 팽이가 더 필요해. 그래서 팽이 사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혼나죠. 팽이가 있는데 뭐 또 사느냐고. 팽이가 지금 몇 개 있지 않냐고. 안 된다. 그럼 이제 엄마를 조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맨날 가가지고, 엄마가 좀 만만하잖아요. 맨날 아무개도 팽이 또 샀다고, 또 팽이 사달라고, 큰 팽이 사야 된다고, 나 팽이에서 이겨야 된다고 계속 조르면 이제 엄마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팽이 하나 그거 더 사주지 그러냐고. 까지 몇 푼이 난다고. 사실 제가 보기에도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되게 그냥 그럼 내가 타달라 그랬더니 혼나고 더 이상 말을 못 붙이죠. 그러나 엄마가 자꾸 바가지 긁으면 안 하고 못 베기죠. 그래서 큰 팽이 사가지고는 이제 치면 내가 다 이기지, 휩쓸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 말하자면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예, 그런 수지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께 딱 말하자면 탄식으로 간구하시면 적시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엄마 말을 지글지글 속을 새기고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하고 틀어지면은 엄마가 아버지가 뭐 틀어져 안 돼. 그럼 못 엄마가 막으면 다 산통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도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 17절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7절 끝에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우주에 충만하시고 예수는 다 충만하시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내 속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분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을 모시고 다니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과 친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네. 부디 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 피공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좋으신 어머니 같으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안에, 내 곁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고아처럼 혼자 피 맞고 돌아다니고 혼자 술집 간다, 어디 간다, 어디 한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엄마가 계시니까 그분께 기도하시고 급함이 안 계시고 힘듭니까? 억울합니까? 외롭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아버지 품에 안 계세요. 엄마 품에 안 계세요. 주님 품에 안 계세요. 늘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풍성한 인생, 그리고 점점점 철이 들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고,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갈 때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천국 갈 때 불병거에 의해서 해의리 바람으로 승천하셨더라. 불병거 타고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불병거는 호의고, 천군천사 호의고, 해의리 바람으로 승천했더라. 해의리 바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품고 안아 나를 꼭 보호하시고 지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 늘 의지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분을 의식하시고 그분의 감동, 그분의 감화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회개하시고 그분의 중심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분의 평강 기쁨으로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